능력이 있다고요? 회사에 일이 많은 건 능력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야근을 계속 해야 되고 7월 달에 마감회의, 상반기 마감회의가 있어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네요. 우리 곧 있으면 방학 아닌가요? 아, 방학이 없나요? 아, 있어요? 있었는데 없었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또 한 주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점검하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바빴던 지난주의 상태를 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실한 주사랑이란 찬양 함께 할 건데 우리 가사를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주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다시 처음부터 신실한 주사랑. 신실한 주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오늘 주 만물이,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새롭게 되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거울과 최고의 감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인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이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아멘. 여기까지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내가 신이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이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이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줄지 않는 것 같아요.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아니냐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도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또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아니냐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쁨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든 각자 자리에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거든 그거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도 행여나 나중에 먼 미래에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상황이 다가와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임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다소 위험하고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는 찬양 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 드린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예배가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내가 기억하고 나의 삶에서 그 예배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배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잊지 않고 또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신 것, 그리고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견뎌낼 힘을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참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또 그렇게 시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리저리 헤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전 날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주님, 이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중보정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우리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뭘까요? 네, 영국 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드디어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리그 우승을 한 30년 걸렸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던 이 리버풀이라는 팀이 최근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올해는 리그에서마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리버풀이 어떻게 우승을 하고 강팀이 되었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답은 리버풀의 수비가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답을 내렸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스포츠입니까? 네, 골을 많이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대였습니다. 공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비가 단단하기 때문에 리버풀이 강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즉슨 축구에 있어서 기본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이 튼튼해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강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잘하면 승리를 하지만 수비를 잘하면 우승을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버풀이라는 팀보다 훨씬 더 공격진이 화려하고 공격을 잘하는 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하고 이번에는 리그에서마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방언을 하고 남을 돕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격보다 수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이. 그럼 이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강도사님이 여러분 시절에 또래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동기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는 여러분 시절 청소년 시기에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교회 근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하고 많은 유혹 앞에 서기도 하고 우리가 잠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지만 예배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 금방 회복됩니다. 금방. 반대로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인생의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아무리 수련회 때 불같은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심지어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작은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진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영이 나오죠. 영과 진리.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영혼 또는 마음의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드린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죠. 참 영혼 없이 말한다. 예를 들어서 현성이 예쁘다. 성빈이 멋지네.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느껴지잖아요.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와 현성아 뭐야? 너 왜 이렇게 예뻐? 여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성빈이에게 성빈아 너 여자친구 생겼어? 너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담기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혼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부르는 입술, 내가 부르는 찬양에 영혼이 없고 내가 치는 박수에 영혼이 없고 나의 눈동자에 영혼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몸은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선물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선물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는 선물. 예를 들어서 내 생일날에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럼 나도 상대방이 생일날 선물을 줘야겠죠. 그래도 선물을 기르는 이제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격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받은 게 얼마였더라? 그럼 그 받은 가격 안에서 나도 골라야지. 이 선물이 상대방에게 필요할지 안 할지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고 싶다면 받는 사람이 감격할 만한 선물을 사려고 엄청 애를 쓰고 공을 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의 기쁨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고민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마지못해 드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영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진리. 진리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로라는 말의 의미는 숨김이 없는 상태, 혹은 어떤 일을 깨달아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숨김이 없는 상태에 어떤 일을 깨달아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 따라서 이 본문에 나타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정확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압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을 알고 내가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그 뜻을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1999년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두 학생이 13명의 학생과 교사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희생자들에게 이 총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이 범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을 놓아주었대요. 그러던 중에 두 명의 학생 중에 범인 중에 한 남학생이 캐시 버넬이라는 한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제 총구를 겨누면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그러자 이 캐시 버넬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Yes, I believe in God. 그러자 이 남학생은 총구를 그녀의 가슴팍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그러자 이 캐시 버넬도 똑같이 그 남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리쳤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총을 든 학생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고 결국 이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캐시 버넬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한없이 부끄러워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아있던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신들도 이 캐시 버넬과 같은 담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미국의 전역의 각 학교에서 우리도 캐시 버넬과 같은 길을 따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캐시 버넬의 그 순교적 결단을 기념하는 이 국기 개항대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 버넬이 했던 말 Yes, I believe in God 이 문구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게 되었대요. 어떻게 보면 이 캐시 버넬의 죽음이 되게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캐시 버넬 그렇게 진심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학교나 가정이나 학원에서도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하자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의 약점이 바로 이 삶의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주기도문 끝남과 동시에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입술에서 욕이 난무합니다. 내가 교회 밖을 나가고 아멘 외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24시간을 어떻게 사는가?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사는가?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이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24시간 모든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다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삶의 방식 전체가
우리 모든 삶의 방식 전체가 우리가 올려드린 그 예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뭔가 마법처럼 변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에 가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선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며 그리고 삶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저까지 반가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마치고 나면은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인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 배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웅하시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니면 안부도 물었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같이 이제 성도 간의 교류가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의 이제 원래 의미가 상반기 때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헌금 봉투도 이렇게 준비해 드렸는데 혹시나 또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언제든지 헌금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가 그래도 이제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걷고 있기는 한데 또 이런 접촉을 조금 막기 위해서 헌금함을 비치해 뒀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때 헌금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이 또 됐습니다. 7월 되면서 점점 더 더워지고 힘들어질 텐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몸 건강히 또 학업에 충실하고 또 다음 주 예배 때 선생님이 좋은 소식으로 같이 찾아뵙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수 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한 손을 챙겨주시기 바래요.